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4절에서 8절. 창세기 45장 4절에서 8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4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같이 봅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고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하나 더 부탁받은 건 선인의 이 청년 엄마, 저한테 형수시겠죠? 저 형수인데 박미성 씨예요. 박미성. 연세가 좀 많아. 아이는 지금 27인가요? 28인가요? 28살 먹었는데 엄마는 68세니까 좀 이렇게 늦지막히 난 딸인데 이게 박미성 에게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함께 나누려는 말씀은 과거를 보고만 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사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이 사단마귀 귀신이가 24시간 일해요.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아유, 오늘까지 WRC 끝났으니까 오늘 갔다 와서 좀 내일은 좀 푹 쉬어야지. 근데 사단은 쉬지도 않는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사실은 꼭 복음이어야 될 이유가 뭐냐? 쉬지 않고 역사하는 우리 가문에 있었던 저주재앙 그걸 통로로 해가지고 지금도 역사하는 사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이어야 되는 거죠. 사실은 과거를 복음화하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요. 왜냐하면 과거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사람들마다 지난 일이 다 있잖아요. 과거에 어떤 사람하고의 일들도 있을 수 있고 뭐 사건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그 일에 관해서 그래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나를 감사하다. 이렇게 되면 이제 과거가 복음화된 건데 이렇게 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 과거에 있던 사람과 사건과 일들이 대부분 이걸로 딱 남아있거든요. 이게 이 몸에 나는 딱지 상처 같으면 시간이 지나면 이게 떨어지잖아요. 충은 약간 있어요. 깊이 파이면. 근데 상처로 남기 때문에 더 많이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사단은 이 상처를 어떻게 해요? 이게 사단이 이걸 통로로 이용해 갖고요. 계속 울고 먹습니다. 여러분 사이 좋다가도 옛날 얘기 나오면 열받거든 다. 따지고 보면 이게요 지나간 일이고 이게 흔적인데 상처가 흔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상처가 자꾸 이 상처라는 게 없어지질 않고 사단이 이것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게 자꾸 반복적으로 비슷한 것처럼 보이는 문제들이 생각나고 떠오르는 거예요. 이게 참 사단의 악랄한 게 이거거든요.
과거는 지나갔는데 흔적으로 남은 게 상처예요. 근데 이 사단이가 이 상처를 자꾸 통로로 이용해 갖고 반복적으로 실수하게 만들고 그 사람 자꾸 무너지게 만들고 내가 복음 안에서 누리는 것들을 방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여기다 두시지 않으려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가지고 만 가지도 넘는 축복을 받았어요, 사실은. 너무 많아요, 축복은.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사단은 이 축복을 갖다가 만 가지도 넘게 받은 이 축복을 갖다가 다 없어지는 것처럼 만드는 게 이 상처예요. 과거가. 하나만 딱 건드리면 옛날로 도로 쫙 돌아가. 그 여러분 사실은 세태가 그러니까 우리가 듣지만 왜 75살에 왜 왜 황혼 이혼을 왜 했겠어요? 더 이상 이제는 싫은 거야. 근데 싫다 좋다 문제가 아니라 이 상처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복음 아니면 상처는 해결이 안 돼요. 그리고 내가 복음으로 그것을 마무리 못 지으면 내가 겪었던 그것을 내 자녀들과 자녀손들이 또 겪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사단이 악랄한 게 이거거든요. 그러면 사실 나를 살릴 수 있는 것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이거든요. 우리 집에 그렇게 들이닥쳤던 저주재앙을 해결할 수 있는 것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런 걸로 저주재앙은 막히지도 않고 끝나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러지 막히면 뭐 뚜레뽕을 하냐, 뭘 하냐 다 하는데 인생 막힌 건 어느 걸로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딱 주셨어요. 뭘 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손 보내주겠다. 그 말로 뭐예요? 그리스도 보내줄 거야. 아브라함은요, 그리스도가 오실 것 바라보고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오겠다는 그 땅으로 가다가 축복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 가는 길에 어느 날 하나님이 너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잡아가지고 드려? 아니, 왜 하나님이 이상해? 왜 그래요, 하나님이? 그게 아니에요. 잘 가다가 어느 날 저주재앙 운명사주팔자에 걸려서 죽어져야 되는 게 그게 창세기 3장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 사이 그 창세기 3장이 드러난 거예요. 그건 뭘로 해결해요? 아니, 이삭이 뭐를 해야 살아요? 방법이 없어요. 저 수풀에 걸려있는 소양을 끌어다가 그 양을 잡아들여야 아브라함도 살고 이삭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 복음은 뭐예요? 그 당사자도 복음받고 나도 복음받아서 이게 그리스도 끝이구나. 그날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가족들에게 가정 안에서 이 응답이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 안에서 보여요. 첫 번째 생각해 봐야 될 건 이 축복인데 뭐냐면 나라고 하는 게 어디서 왔냐? 창세기 3장에서 내가 왔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있어요. 어떤 나는 어떻게 태어나서 뭐 그런 노래도 많잖아요. 어디서 태어나요? 뭐 창세기 3장 안에 태어났지. 그러면 생각해야 돼.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저주와 재앙 아래. 이게 어디를 통해 시작돼요? 가정과 가문을 통해서 이게 시작된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 등장하는데 친가 외가 다 등장을 해. 좋다 나쁘다 이게 아니야.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렇게 시작해요. 하나님 자녀였던 인류가 뭘로 시작되냐? 마귀 자녀로 시작돼요. 마귀 자녀로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참 엄청나죠? 뭡니까? 신분을 완전히 상실해 버린 거예요. 어떤 신분이요? 하나님 자녀, 하나님 형상, 다 하나님에 맡겨 하나님이 대리자로 우리를 뽑았는데 그걸 다 잃어버리고 시작한 거예요. 왜? 마귀 자녀. 신분 뺏기고 나니까 뭐가 주로 오냐? 우리가 잘 아는 저주재앙 운명사주팔자. 이 속에서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알던 모르던 자연스럽게 어떻게 해요? 우상 숭배를 해요? 근데 우상 숭배라고 말하니까 약간 미화된 말이지. 이게 더 리얼한 말은 뭐래요? 사단 숭배를 하는 거예요, 다. 어떻게? 돌만 걸어놓고 빌고 나무만 걸어놓고 빌고 십자가 걸어놓고 그게 예수라고 빌어. 여러분 십자가는 예수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십자가 매달아 죽게 한 형틀이 십자가지 십자가가 능력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은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사단은 이렇게 우리를 속여요. 그러니까 사람들 제사 지내는 거 이상하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제사 기도 부탁을 하시더라고. 목사님 저희 집에서 제사 안 하고 예배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제 함정호 성도가 예수 영접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아버님이 돌아가시지 몇 년 안 되니까 내가 재기 갖춰가지고 홍동백사 해가지고 아버지 제사를 제대로 드리고 싶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서집사님한테. 그러니까 자기 혼자 해난 그딴 거 안 해. 이랬다는 거예요. 그게 영적 싸움이 막 벌어지는 거죠. 이번에도 그 얘기를 슬쩍 하시는 거예요. 남편 선생님이 신방을 갔더니. 그래서 제가 기독교식으로 멋있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제가 그 집 세상 말로는 제사하는 날, 제가 추도 예배하는 날 목사관 입고 가가지고 쫙 하면 되죠. 뭐. 중도 목탁도 드리는데 뭐 저 교회 저 강대상에 있는 종 들고 가지 뭐 딱 땡땡. 그걸 원하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게 뭐예요? 사단을 박살내는 일은 그리스도가 없으면 다 헛개비라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들이 왜 제사 지내고요, 굿하고요, 뭐 이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래요? 점치고요? 왜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귀신한테 장악된 거예요. 네 아비 마귀 밑에 있으니까 이게 아버지가 시킨 짓이라 그냥 고민도 안 하고 합니다. 야, 너 교회 같이 가볼래? 근데 생각 좀 해보고 이러거든요? 근데 무당이 구태하야. 그럼 아이고 그러고 해요. 왜 그래요? 내 아비 마귀 밑에 살거든. 사람들이. 이러다가 사람들에게 원턴 원치 않든 수준이 높든 낮든 상관없이 뭐가 와요? 안 보이는 이 문제가 떡구덕 들이닥치는 거예요. 영적 존재인 사람들이 과거의 문제, 창세기 3장의 복음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모든 사람에게 표시나든 나지 않든 드러나든 드러나지 않든 피해를 남에게 입히든 입히지 않든 영적 문제가 막 드러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조금 뭐한 사람들은 시달리는 걸로 나타나요. 조금 드러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막 문제나 사건이 그 사람 주변에 막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에게 복음 가지고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뭐냐? 여러분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제대로 누리잖아요. 여러분 부모님과 제 부모님들에게 있었던 저주재앙이 여러분에게 들이닥칠 수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믿는 거예요.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너 그리스도 확실하게 복음으로 그리스도 확실하게 해라. 이 말은 뭐예요? 과거에 복음 몰라갖고 우리 집이 이 쑥대밭인데 너가 그리스도 붙들면 하나님은 다 바꾼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위력이란 말이에요. 복음의 능력이고요. 이렇게 하다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나이가 차니까 또 이게 결혼도 해. 그러는 이 문제를 꼬르륵 가진 남자랑 이 문제를 꼬르륵 가진 여자랑 만났는데 애가 문제가 없어도 이상하지. 여러분 요즘 텔레비전은 저는 안 봐도 모르는데 뭐 오은영 씨라고 예수 믿는 분이에요. 그분이 예수님 잘 믿는 분이라는데 그분이 상담하는 얘기 나온다면 상담. 그럴듯한 얘기를 다 할 거냐. 애가 이래서 저렇고. 애가 왜 그래요? 부모님 이상해서 그래요? 아니요. 이거. 창세기 3장. 아무리 상담을 잘해도 그 끄트머리에서 복음을 줄 수 없으면 상담해야만 한 얘기요. 왜 그래요? 못 참아서 그래요? 부모가 부부싸움 할 때 막말해서 애들이 이상해요? 아니요. 창세기 3장. 개인도 부모도 아이도 창세기 3장 그리스도 못 만나면 저주재앙 속에서 계속 침몰해 가는 거예요. 엄마 아빠 심각한데 애들은 더 심각해? 여러분 그래서 언약 없는 결혼 때문에 네피림 시대가 왔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떠난 다음에 바로 가정이 파괴됐단 말이에요. 언약이 없어지는 거죠. 이런 속에서 사단은 계속 속여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뭘 기억해야 되냐? 이런 상태로 사람들이 교회에 온다는 거예요. 이걸 그대로 가지고 교회를 와요. 영접은 어떻게 반접을 했는지 영접을 했는지 알 수는 없으나 교회를 와요. 무슨 마음으로 오는지 알 수도 없어요. 그 사람들이 온 상태는 어떨까요? 저번 주일날 여러분 때문에 한 분이 엄청 당황했을 거예요. 그 앞전 주에 제가 교회 못 왔잖아요. 함정호 씨랑 연락했더니 뭐 교회에서 뭐 아는 척도 안 하고 이 얘기를 설교하다 했잖아. 저번 주 함정호 선생님들 아이고 함생으로 제가 인사했더니 막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자, 집에 가서 왜 갑자기 일주일 만에도 이렇게 분위기가 바뀌었지? 그럴 수도 있어.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교회를 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멀쩡히
뭐 토요일이면 막 토요일, 일요일 1박 2일씩 동료들하고 동창들하고 주변 분들하고 막 골프 치러 늘 다녔던 사람이 골프 치러 갔다 뇌염이 걸린 거예요? 참 대책 없는 거예요, 이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문제 들고도 걸려든, 차라리요, 걸려든 게 다행일 수도 있어요. 왜? 복음으로 나올 수 있는 길이라면. 그런데요, 이렇게 사람들이 교회로 오는데 뭘 도와줘야 될지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보세요. 처음에 교회를 나오니까 이 사람들이 새로 와요. 왜요? 아이, 뭐, 종도 쳤었고, 뭐, 노래도 불렀었고, 뭐, 뒤척뒤척하고, 교동문 일어나갖고, 막, 사회자도 한 번 하면 우리 한 번 하고, 저기 한 번 하면 우리 한 번 하고, 일어났다 앉았다. 이거 뭐 같거든. 이거보다 좀 더 분위기 좋게 하려고 어떻게 만들어요? 여기다가 십자가 구멍 뚫어가지고, 강대상을 저기다 하면 좋아. 딱 가린 다음에 십자가만 딱 스테인리 그레스를 딱 하는 거예요. 해가 쫙 비치면 그 빛이 쫙 나오는데, 거기서 천사가 휘 나올 것 같은 거야. 종교심이라는 게 이게 사람들이요. 교회 와서 사람 분위기 때문에 새로운데 분위기 때문에 새로운 것도 한두 번이지. 좀 시간 지나보세요. 예수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결국 이게 식상해져요. 아유, 뭐 그냥 절 다닐 때나 굿할 때나 굿은 차라리 막 신나게 두들기긴 하지, 막 이것만 맹숭맹숭할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이러다가 이러면 안 되지 싶으니까 복음도 없고 생명도 없는 사람들이 뭐를 해요? 기도 되게 하는 신비주의로 가든가, 아니면 성경에 못 지켜라 못 지켜라 그랬으니까 뭐라고요? 율법으로 딱 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욕하면 되냐? 욕 좀 하면 어때요? 뚫린 입인데 지금까지 걸. 정질하면 욕도 팍 해버리세요 그냥. 참고 등신같이 예수 생명 없는 것보다 예수 생명을 하도 야라 이씨, 예수 믿고 복이나 받아라 이씨, 이게 낫지.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그런 건 다 껍데기들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한테 뭘 줬어요? 이것 갖고 안 되니까 뭘 줬어요? 사람들이 이것 갖고 안 되니까 사람들이 뭐를 찾아요? 여기서 이제 거룩해 보이는 거짓말로 가는 거예요. 종교생활. 사단은요, 속이는데 명수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신비 갖고도 안 되고 율법 갖고도 안 되니까 나중에는요, 어떻게 했냐? 종교생활. 뭘 자꾸 만들어. 방법을 자꾸 만들어. 그래서 그거 지키는 게 생명 누리는 사람처럼 속이는 거예요. 사단은 속이는데 명수입니다, 여러분. 속으면 안 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이걸 주셨어요. 복음을 주셨어요. 다른 걸로는 안 되니까 복음을 주신 거예요. 처음부터 주신 복음인데 사단은 계속 속여요. 여러분, 사탄을 이긴 유일한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어?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을 박살낼 권세가 너한테 있는 거야. 이 얘기를 딱 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노리는 게 뭐예요? 복음만 하면 돼. 교회 열심히 다녀. 뭐, 아이고, 권사대. 그래, 권사도 되고. 근데 뭐만 몰라? 이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약간 속썩이거나 말 안 듣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 배후 역사는 사단을 생각하면서 기도해봐요. 따라서 해보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사람 생각하면서 모든 저주의 세력은 결박받고 떠나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막 자꾸 뭐 시끄러운데, 권세 많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저주제한 결박받고 떠나가. 쓰라니까요. 여러분, 이게 총이 있는데요. 강도가 왔다 갔다 해. 그럼 쏜다 해봤자 소용없어요. 빵 쏴야지. 빡 겁나서 질리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쏘는 거예요. 저주와 재앙 권세 있는 그리스도 이름 결박받고 떠나가. 여러분, 그리스도 이름 선포하면 빛 비추면 어두움은 떠나가잖아요. 나 지금 저희 집에 홍간의 집에 있던 고양이가 왔거든요. 홍간에 있던 홍로안에 있던 고양이가 저희 집에 왔어요. 근데 얘도 홍씨야. 홍씨야 이름이 홍씨가 아니고 홍씨. 이름이 땡가면 홍씨 있잖아요. 근데 얘가 내가 도와서 말에 나와서 하루 자고 있는데 이렇게 자고 이러고 자고 있는데 갑자기 얘가 왔다는 생각도 못하고 전 자는 거예요. 왔는데도 불구하고 밤이니까 나 그냥 넋놓고 잤지. 갑자기 제 머리에 오더니 온몸을 여기다가 막 비비고 지랄을 하는 거야. 깜짝 놀랐다가 뭐야? 이러고 지도 깜짝 놀라갖고 탁자리로 뛰어 올라가더라고.
근데 미안해. 소리 질러서 미안한데 밤엔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둘째 날 안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또 제가 새벽 예배 나오려고 마음 먹었는데 시간을 잘못 맞춘 거야. 막 비비는 거야. 깨보니까 4시 50분이야. 아이고 오늘은 고맙다 야. 새벽 예배 가라고 잠도 다 깨워주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 있어요. 다른 건 다 몰라도 돼. 이거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얘가 나한테 엄청 친하게 굴어. 와갖고 막 다리 문대 쌓고 꼬리 문대 쌓고 난리도 아니야. 왜 그러나 봤더니 그 조금씩 줘야 되는 아주 특별하게 맛있는 간식이 있거든요. 난 한 주먹씩 줘버려 그냥. 나만 보면 막 흔들잖아요. 저기 있다가도 막 뛰어나와. 야 이거 먹자. 이거 막 바싹바싹 쏘나거든. 이게 막 뛰어. 호랑이처럼 뛰어나와. 그래갖고 막 반 접시씩 쏟아. 뭐 어차피 우리 고양이도 아니니까 굶기는 것보다 낫잖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짐승은 짐승이야. 먹는 거 흔들리니까 나와요. 여러분 사단의 세력은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꺾어져요.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떠나가요. 이게 우리한테 주신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근본이 해결되면 다 해결돼요. 근본이 뭐예요? 창세기 3장으로 하나님 떠났으니까 창세기 15장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면 돼요. 근본이 해결되면 돼요. 하나님 못 찾으니까 엉뚱한 데 가서 우상숭배했잖아요. 하나님만 남으면 더 이상 우상숭배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축복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진짜 축복받았어요. 왜요? 우리 하나님 만났으니까. 하나님 자녀니까요. 두 번째입니다. 쭉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요셉이 증인으로 딱 승리하게 되는데요. 요셉은 어떻게 증인이 될 수 있었냐? 복음 이렇게 해서 증인이 된 게 아니고요. 뭘 했냐니까 과거에 있었던 많은 일과 사건을요. 복음으로 완전히 재해석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왜 옛날 사극 같은 데 보면 중전마마 사진 그림 부려놓고 막 화살로 쐈고 난리 나잖아요. 그럼 조주지 안 가면 저 사람한테 애기 가잖아요. 요셉이요 찾자고 들면 못 찾겠어요? 꽁대 뽑아갖고 한 20명쯤 뽑아갖고 야 내가 살던 동네 가면은 거기 있어 우리 형들 이름 쫙 하고 인상착에 딱 적어주고 가서 한 놈씩 제껴라. 그러면 그걸 못 하겠냐고요. 근데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저와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요셉이요. 참 영적 문제가 많았던가 봐. 사건이나 문제가 참 많이 생깁니다. 요셉은. 요셉 한 사람만 통틀어도 너무 많은 사건이 나와. 여러분 생각해. 선생님 여기 있는데 언니가 팔았어. 미국으로 팔려갔어. 이것만 또 엄청난 일일 거 아닙니까? 근데 형들이 팔았어. 근데 거기서 안 끝나. 팔려간 집에도 또 이상하게 누명 쓰고 깜방을 가요 또. 복잡합니다. 여러분 한번 볼까요? 안 보이는데 많은 영적 문제들이 요셉에게 있는데 뭐냐니까요. 어머니가 동생 낳다가 돌아가셔. 자기가 엄마를 알만할 때인데 엄마가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게 참 충격이거든요. 상처가 큰 거죠. 또요? 17살쯤 됐을 때 형들이 아버지 신부는 멀쩡히 잘 갔는데 갑자기 막 결박하더니 웅댕이에 집어넣더니 죽이네 살리네 바깥에서 소리 들리더니 얼마 안 있다가 노예상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사람한테 팔려서 애굽으로 끌려갑니다. 이거 요즘 말로 말하면 인신매매된 거예요 이게. 이게 지금 미칠 노릇이지요. 세상식으로 말을 하면요. 거기에 막힌 거. 애굽에 팔려가가지고 겨우 이제 그 짓이 면하고서 그 집서 총무일을 잘 보고 있는데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완전히 누명 쓰고 감방을 갑니다. 계속 충격적인 일이 계속 벌어져요. 여러분 이거를 갖다가요. 대상식으로 창세기 3장 관점에서 보면 이거 진짜 어떤 일이냐니까. 형들 원수도 이런 원수가 없어. 그잖아요. 철천지 원수지. 나를 팔아먹고 죽이려고 나 팔았으니까. 또 어떻게 돼요? 보디발 안 해? 이건 말할 것도 없어요. 그잖아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세상식으로 생각하면. 그래. 감옥에 들어가갖고요, 꿈을 해석해 주는데, 지 나갔다고 요셉을 깡그리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 세상식으로 하면요, 이해가 안 돼요. 계속 창세기 3장만 연속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창세기 3장으로 쭉 하면 뭐예요? 완전히 분노하고요. 반 맺혀서도 못 살 만큼 이게 복잡하고 어려운 거예요. 근데 요셉이 완전 복음으로 재해석합니다. 어떻게 재해석이? 대본째 딱 보니까 요셉이요, 과거가 완전히 복음으로 재해석된 증거가 나와요. 과거를 완전히 복음으로 정복했어요. 어떻게 했냐? 여러분 읽어놓은 창세기 45장. 뭐라고 말해요? 나를 여기다 파는 거 형들이 한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내셨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해석이 된 거야. 아, 여러분 아시잖아요. 요셉 엄마가요, 믿음이 조금 없었어요. 외갓집에서 나올 때 외할아버지가 늘 만들어 놓고 빌었던 우상 있잖아요. 그거 훔쳐갖고 나왔다는 사람이라니까요. 계속 살아있었으면 아마 요셉한테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 모를 만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요셉의 엄마 때문에 아버지 야곱이가 그 여자 부인으로 얻으려고요, 20년을 완전히 7년 7년 27, 24하고도 또 거기서 6년 20년을 일해요. 그러니까 막 눈 빡하게 만드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근데요, 완전히 재해석을 해요. 어떻게 재해석해요? 형들을 만났는데 완전 복음을. 전국에 뭐라고 말해요? 아버지 돌아가시나니까 뭐라 그래요? 형님들의 자식들을 내가 키우겠습니다라고 말해요. 세상식으로 창세기 3장으로 말하면 저 원수 같은 것들이 새끼들인데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완전히 재해석.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완전 복음. 왜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 있잖아요. 해와 달 별들이 절을 꿈,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고 말한다라고 하는 모든 것들이 한 번에 해석돼 버렸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관점으로 보냐? 아, 형님들을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 오게 만드는 도구로 사용하셨구나. 이렇게 이해됐어요. 또요? 보디발의 아내. 아, 저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감방, 정치수들이 있는 곳에 보내서 왕궁이 어떤 곳인지 이해되도록 준비시켰구나. 이걸 알았어요. 30세 되던 해에 하나님이 왕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요, 그 꿈을 해석할 자가 없으니까 불러내게 하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복음은 복음으로 상처가 재해석되고 완전 복음되니까 어떻게 돼요? 살리는 사람으로, 증인으로 제대로 쓰임받기 시작한 거예요. 만약에 한이안 풀려갖고 형들 불러다가 하나는 감방에 집어넣고 죽인다고 한 놈은 진짜 죽이고, 팔자가 없는 놈은 그 놈도 팔아버리고, 이러면요 완전히 엉망진창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로 다시 돌아갑니다. 사단은요 이용해요, 상처를. 이렇게 보디발을 불러다가 아줌마가 그래놓고 왜 누명 씌웠지? 그럼 끝나는 거예요. 사단이 원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수없이 많은 나를 속은 게 뭐예요? 그때 너가 그렇게 사업 말아먹지 않았으면 이 개고생은 안 했어. 여기서 이제 매일 돌고 있는 거예요. 5년 돌아, 10년 돌아, 15년 돌아. 그럼 다 늙어지는 거죠 뭐. 사단은 진짜 귀신같이 무섭습니다. 상처요 뛰어넘으세요. 뭘로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과정으로 삼으셔서 디딤돌 삼아서 나를 오늘 여기 세웠고 앞으로 또 복음 때문에 나가게 하실 거다. 여러분 발판 삼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들을 계속 주저앉아 있게 만들려고 그래요. 축복을 저주로 바꾸게 만들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만나놓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 안 해요 사람들이요. 오늘 그 누이 권사가 와가지고 얘기하다가 막 우는 거예요. 뭐라고 하면서 우냐? 독하예를 내네 아버지가 우리랑 형제지만 모지라고 들떨어져서 우리들도 형제지만 싫고, 부모님들은 살아생전에 이 모자란 아들을 보면서 그렇게 마음이 아프고, 근데 아이가 하나 태어났는데 병으로 67세 일찍 죽고 얘가 남았는데 울면서 하는 말이, 얘는
하나님을 꼭 만나서 예수 믿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며 사는 거를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게 소망을 가진 사람이, 부모도 그런 생각 안 하는 분 많은데 고모인데 그 생각을 해. 그 내가 하루는 문자를 보냈다니까요. 우리 누이 권사한테 뭐라 보냈냐. 친자녀나 부부간에도 내 남편이 내 자식이 예수 믿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지 않은 많은 사람을 저는 봅니다. 그런데 제가 육촌이지만 이게 권사님이 조카나 오빠나 옳게 되는 분이 예수 믿기를 바라는 이런 마음이 너무 뜨겁고 간절하니까 제가 보고 있기가 참 은혜되고 미안하더라니까요. 야, 권사인데도 저러나? 복음도 몰라. 근데 얼마나 우리 오빠 죽기 전에 예수 믿어야 된다고. 근데 그게 얼마나 열정인지. 게으른 제가 다 거기를 가고 막 만나고 막 한 거예요. 그분 하나님 계획이지요. 근데 그 한 여자의 막 열심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십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증언으로 많은 사람의 상처와 과거에 있던 것들이 복음으로 재해석되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쓰실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사단한테 다 뺏겼어. 못 뺏겨. 창세기 3장 때문에요. 하나님 자녀의 신분, 하나님 형상 뺏기고, 또요 영적인 존재인데 영적 생기 싹 다 없어지고, 에덴 송주 때 다 날려버렸잖아요. 전부 뺏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다 두시지 않고 어떻게 하십니까? 다른 이름으로 안 되니까 그리스도 보내주셔가지고 우리를 이 그리스도 이름 하나로 모든 걸 다 해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말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 깨달으면 상처였던 것, 상처 주었던 사람들이 이해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더 성장하고 내가 더 응답받고 내가 더 축복 누리는 증인으로 바뀌어요.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상처라고 생각했던 과거가 복음으로 재해석되면 원수가 아니고요. 어떻게 했냐? 사람들, 막 이랬던 그 사람이나 그 일들이 내 인생에 발판이 된다. 여러분, 하만 때문에요. 모르드게는 일약 스타가 됩니다. 에스더서 기억나시죠? 하만이 모르드게가 누군지도 몰라, 왕이. 기가 막힌 거 이거에. 난 그게 이해가 더 안 되는 게요. 임금님이 옛날에 왕궁에서 있었던 것을 기록을 해놓잖아요. 하도 심심하니까 한밤에 잠이 안 오니까 야 그때 저기 궁궐에서 있었던 일기책 좀 갖고 와봐라. 일기를 읽는데 거기 모르드게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임금을 시해하려고 역모를 꾸민 사건을 모르드게가 발굴해갖고 임금님이 안전하게 살게 되고 그 역모를 꾸리는 놈들은 제거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님이 하만한테 묻습니다. 야, 이렇게 한 사람은 어떻게 해줘야 되니? 그러니까 자기인 줄 알고, 그런 사람은 임금님 이렇게 타시는 말을 태워가지고 임금님 입는 의복을 입혀가지고 큰 소리로 사람들, 백성들 앞에 지나가게 하면서 이렇게 소리를 질러야 됩니다. 이렇게 충성된 사람에겐 이런 축복을 내린다. 이렇게. 근데 나중에 알고, 그래? 그럼 그대로 해라. 자기인 줄 알고 기다리고 있는데 가면 야 그게 모르드게야. 모르드게를 임금님 옷을 입혀갖고 임금님 말을 태워갖고 하만이 그 앞에 가면서 말합니다. 임금님께 충성된 사람은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된다.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복음 때문에 과거가 원수가 이해되고 발판되고 디딤돌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요? 복음 때문에 수고한 사람, 복음 때문에 아멘한 사람 이렇게 된다. 증인 되시길 주의 이름 축원해요. 여러분, 우리 보고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증인이 되리라. 우린 다른 증인 아닙니다. 무슨 증인입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일의 증인입니다. 저주와 재앙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냈습니다. 이 증인입니다. 지금도 역사는 사단의 세력은 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깨졌습니다. 이 일의 증인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상처나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있었던 과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잘 재해석되셔서 디딤돌되고
평생 인생의 발판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모두에게 과거를 복음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주시고, 우리가 복음은 살리는 것인데 마귀는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나도 살고 또 다른 사람들을 살려내는 귀한 증인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더운 일기 중에도 하나님 복음으로 우리의 지난 과거를 재해석하며 완전 디딤돌 삼고 인생의 발판 삼아 승리할 모든 증인들 속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